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방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죄악으로 심판하는 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라는 왕이 정말로 많은 땅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까지도 손을 뻗쳐서 또한 요시야까지 죽였던 그 바로 느고가 이제 그의 세력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한 힘과 능력을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느고가 자신의 땅들을 다 잃고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 지금 있는 애굽 땅 정도에서 더 나오지 못하고 갇혀져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면서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지었던 죄악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말씀 가운데 보는 건 세상 가운데 힘 있다, 능력 있다, 권세 있다,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으로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부족함을 다 알고 훗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악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비춰져 보일 텐데 그것들이 심판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를 또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그 강함 가운데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요시야 왕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의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망할 것이오나 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보며 너의 때에는 그것을 보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해서 그의 때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자손에게도 그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붙들었다면 또 한 번 또 그런 죄악들이 넘어가서 있을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죄악된 일을 선택하여 걸어갔던 모습과 함께 므낫세가 지었던 죄악들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아직도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땅의 삶은 계속되는 죄의 축적인 것 같아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된 일들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시야 때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그의 죄를 결국에는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담배를 배워서 피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담배를 끊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것 때문에 생겨진 몸이 망가지거나 폐가 망가진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깨끗이 씻거나 뒤바꿀 수 있는 건 없으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구약만 읽어서 어찌 신약까지 읽으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씻거나 아니면은 뒤바꿀 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결과물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붙들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이 또 다음 세대로 유보되고 또 다음 세대로 유보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 이제는 죄인으로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보시면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제 한 3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은을 바치고 뭐를 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이거 우리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한번 잘 싸워볼까? 이러면서 3년에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를 공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말하려 하시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왜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될까? 제가 가끔 이렇게 정말 그 일부러 뉴스를 많이 보진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뉴스를 봐봤자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막 이래서.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 들은 생각은 결국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잘못들이 지금 이 시대의 나의 삶을 발목 잡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안 했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막 이러지만 그 과거에 있는 증거물들이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자꾸만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행한 죄악들과 부족함들이 결국 어느 순간 나의 삶을 발목 잡게 되는데, 그렇게 발목 잡히는 나의 삶에서 결국 죄에 대한 결과물은 사방 가운데서 공격을 당하며 위협을 당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죄인데,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라고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던가 아니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그 심판을 유보하던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던가 유보하던가는 그 문제,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 유다 사람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또한 이 나라에게도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도 그리고 또한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도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후에 있는 이제 모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며 또한 이제 그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삶이 아니라 새 가족과 새 부대에 우리의 삶을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의 죄를 유보시켜서 하나님 저를 멸망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걸렸을 때 이제 3일 만에 죽는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해서 15년을 연장받았지만 결국 15년의 연장이었지 그가 죽음을 보지 않은 게 아닌 것처럼 그저 죄가 유보되는 상태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조금 더 멀어지는 것, 죄에 대한 심판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이 죄가 용서함 받고 씻을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으로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것. 그래서 오늘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보배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한 찬양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앞에 다시금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죠. 그러니 오늘도 이 24절의 말씀,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아멘. 그러니 그가 무지한 자를 죽이고 피 흘려서 예루살렘에 그 피가 가득했던 결과물들을 결국 심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요시야 시대를 거쳐 여호야김 시대에. 그런데 여호야김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오실 메시아의 손길로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그 사방의 우겨쌈 가운데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 붙드는 자는 일어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면 올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함 받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으로 2026년도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다면,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면, 내가 죄인 아닌 자로 설 수 없다면 주여 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의지함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 주시는 거룩한 힘과 능력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그 여호야김의 시대에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무너져서 이제 시드기야 시대에 결국에는 그 남유다가 무너진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렇게 애굽이 강성하고 힘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애굽도 무너져 내려감을 오늘 말씀 7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에 세상에 강하다고 능력 있다고 힘 있다고 세상에서 자신의 권력과 주목을 믿으며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런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일하게 감사와 은혜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서는 자라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비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가 그 결과물을 받으면 아버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으며 심판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 제1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장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죄악을 버리고 악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금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